온 세상의 임금이냐 이 세상의 임금이냐 이 정도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있었던 일을 좀 잠시 말씀을 드리고 본격적으로 본문 말씀으로 들어갔으면 하는데요. 제가 금요일 날 이제 제가 기도의 시간으로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우리 둘째가 기독교 미션 스쿨이다 보니까 필히 이제 수련회를 참석을 해야 되는 과목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지난주에 3박 4일 정도 이렇게 수련회 서신 수련회를 다녀왔는데 우연찮게 또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본문 말씀이 그날 그 집회에 이제 말씀이었던 거죠. 강사 목사님의 말씀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경계하고 주의하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던 이를테면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 말씀, 그리고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 말씀, 그래서 이거 아니라고 말씀드렸던 그 부분을 가지고 강사 목사님이 전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큰 일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예수님보다 우리가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고 가르쳤을 뿐만 아니라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얘기할 때는 그야말로 우리가 주님께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나님께 다 부어주신다는 그런 뉘앙스를 가지고 설교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 강사님들이나 그런 설교들이 비일비재하죠.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 분명히 우리가 기억하셔야 할 것은 이 큰 일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누가 있겠습니까? 다만 더 많은 일을 이렇게 제자들이나 그를 따르는 많은 성도들이 분량에 있어서나 양적인 부분에 있어서 더 큰 일이라고 얘기를 하시는 것이지 질적인 부분에 있어서나 아니면 본질적인 부분에 있어서 주님보다 더 큰 일을 하신다. 이런 이야기는 절대 아닌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기도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그 말씀 특별히 요한복음을 보실 때는 분명히 단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 앞부분에 내 뜻대로 구하라고 얘기를 하시든지 아니면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구할 때는 우리 함부로 구할 수 없는 거죠. 주님이 구하셨던 방식대로 우리는 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필요가 있겠다. 이제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이제 중간을 지나서 이제 하반절까지 우리가 이제 이르게 되는데 여러분들은 이제 더욱 좀 복잡해집니다. 까다롭습니다. 어떤 여러분들이 한국으로 들어가시냐 하면 예수님이 주제 하나를 던지시는 거죠. 다락방 강화를 시작하시면서 이를테면 사랑에 대해서 주제를 던지시고 이를테면 행함에 대해서 주제를 던지시고 이렇게 이제 거처에 대해서 주제를 던지시고 이 던지시는 주제들이 더 풍성해지고 더 많아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시타리를 놓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언제든 이 시타리를 풀 수 있도록 마반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이걸 놓쳐버리면 언젠가 꼬여버리는 거죠. 어디서 어떻게 꼬일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14장에 와서는 더 많은 주제들이 여러분들에게 이제 풍성하게 전달이 될 텐데 이 말씀이 무엇을 얘기하는지를 우리가 분명하게 기준을 잡고 중심을 잡고 이제 따라가야만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자, 22절 말씀에 가룟 유다가 아닙니다. 이르러서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게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처음으로 이제 세상이라는 주제가 던져졌습니다. 처음으로 이제 세상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자,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여기서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거듭거듭 반복해서 표현했던 계명이라는 단어가 갑작스럽게 다른 단어로 대치되는데 그 대치된 단어가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 내지는 말. 그렇게 대치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계명이라고 하는 단어를 이해는 14장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계명이라고 하셨던 그 단어에 대치되는 언어로 이제 말씀이라고 하는 단어를 얹으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오늘은 세 가지 주제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처,
그리고 보혜사 성령님,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세상에 있는 것, 이 세 가지를 보도록 할 텐데, 먼저 거처를 보겠습니다. 거처. 자, 성경에서 이 거처라고 하는 단어는 이 요한복음 14장에서만 나온다고 제가 전해드렸습니다. 딱 3번 나옵니다. 3번. 자, 우리가 지난번 3주 전인가요? 오후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던 대로 2절과 3절, 14장 2절과 3절에 거처라는 단어가 나오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하반절.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3절, 상반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며, 이렇게 있습니다. 거처가 2번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마다가 23절에 와서 거처라는 단어가 다시 나옵니다. 그래서 하반절에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거처가 나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것처럼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연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를 있게 하리라고 했을 때 그 나 있는 곳이라고 하는 것이 하늘인가 하늘 조성가. 우리가 주님께서 재림하시고 다시 이 땅에 임하셨을 때 우리를 데려가실 그 초소를 얘기하는 것인가? 제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품이에요. 하나님의 품. 왜 그러냐면 얼토당토 안에 그런 어떤 주제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유가 없습니다. 이 다락방 강화의 핵심 그리고 참된 주제라고 하는 것은 다름 아니라 연합입니다. 일체 하나됨인데 이 하나됨을 얘기하시면서 뜬금없이 저 천상에 있는 하늘천국을 얘기하시는 만무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품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하나님의 품이라는 측면에서 이해를 해야 되고, 자, 그러면 23절은 무엇인가? 23절 거처라고 단어가 나왔는데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여기서 거처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신령이죠. 우리의 신령. 그러니까 우리라고 하는 것은 성부와 성자 하나님이신데 누구를 통해서?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신령 가운데 거처를 삼으시겠다는 겁니다. 거처를 삼으시겠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바로 앞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일체와 연합의 말씀을 다시 풀어서 얘기하실 것인데, 자, 20절에 있는 말씀, 그날에는 성령이 임할 때는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처럼 너희가 내 안에. 자, 14장 2절과 3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너희들이 아버지 품 안에. 자, 이제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너희 안에 있다는 겁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 통해서 우리를 거쳐 삼으시고 성전 삼으시고 우리 가운데 거하시겠다고 하시는 말씀을 이렇게 풀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거처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신령 가운데 성전 삼으시는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계속해서 넘어가겠습니다.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라. 이 말씀도 잠시 뒤에 말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절 말씀.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26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 있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보혜사 성령 다른 이름으로 오시는 보혜사. 그래서 이 보혜사는요, 보혜사는 성령 하나님을 일컫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누구의 이름으로 이 땅에 오셨는가? 요한복음 5장 43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43절입니다. 요한복음 5장 4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의 이름으로 오셨습니까? 아버지의 이름으로 오셨죠. 아버지의 이름으로.
자, 그러면 성령은 누구의 이름으로 오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 26절.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이 성령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마치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마치 등급이나 직급이 있는 것처럼 보이죠. 성부 하나님은 더 높으신 것처럼 보이고, 또 성자 하나님은 그 다음 높으신 분으로 보이고, 성령 하나님은 그러지 못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이해를 할 것이 아니라, 다만 마치 직급이 있는 것처럼 계급이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 것은 직무에 관련된 것입니다. 직무에 관련된 것. 그래서 성부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을 이 땅 가운데 언약의 중보자로 보내셨습니다. 위임하시고 파송하셨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는 그 사역을 다 감당하시고 마무리하실 즈음에 이제 성령을 이 땅에 보내시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못다른 부분들을 성령을 통해서 이루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보냄을 받는 사역을 성령 하나님께서는 감당하시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28절 말씀 하반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크심이라고 할 때 이 표현을 우리 이해를 한다고 이해해야만 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것은 본질적으로 크심이 아니고 직무적으로 크심이다. 이런 의미를 가집니다. 자, 그런데 보혜사 스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무슨 사역을 감당하시길래, 어떤 역할을 감당하시길래 이토록 중요하게 성경은 우리에게 집요하게 강조하고 있는가? 보혜사 스님은 이 땅 가운데 무엇을 감당하실까? 자, 우리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자,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주님이 이 땅 가운데서 올림을 받고 그리고 아버지께로 올라가시는 것을 우리는 기뻐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뻐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올라가셔야만 성령 하나님께서 내려오실 수 있는데, 성령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셔서 어떤 일을 감당하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들을 기억나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실 뿐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는 겁니다. 가르쳐 주세요. 이 말씀, 기억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신다는 것을 다시 다른 어떤 방향에서, 다른 측면에서 적용해보면 이런 의미를 가집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말씀을 펼쳐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누구의 말씀입니까? 본인의 말씀입니까? 아니에요. 아버지의 말씀이라고 우리는 오늘 본문에 선언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인데, 아버지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에게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제 수련하셔서 하늘로 올리셨죠. 누가 오셨습니까? 또 다른 보혜사가 오셨습니다. 또 다른 보혜사가 오셔서 하시는 일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말씀을 기억나게 하는 겁니다. 기억나게 해서 제자들과 무엇하게 하셨습니까? 보존하게 하셨죠. 보존. 기록하게 하시는 겁니다.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어요. 정경을 하나님께서 완성시키시는 겁니다. 자, 이 정경을 완성시킨 성령 하나님께서는 성경의 저자이기도 하시고 성경의 해석자도 되시는데, 그분께서 하시는 일은 뭐냐면 이 성경을 보는 사람들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가르침을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동일하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2000년이라는 시간의 간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들이 새록새록 너무나 또렷하게 우리 머리에 저장이 됩니다. 깨달아져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사역들이 누구의 사역이다?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정경이라고 하는 것이 이토록 중요한 겁니다. 정경, 성경입니다. 캐논. 우리는 정경을 넘어가서는 절대 되지 않겠습니다. 말씀이 가라하는 곳까지만 가고 말씀이 머물러 하는 곳까지 머물러야 됩니다. 말씀을 침범해서도 안 되고 말씀의 권위에 도전해서도 안 됩니다. 이 말씀이 말씀하고 있는 그 자리에 우리는 머물러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서로 주고 대화를 받습니다.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대화를 주고받는데, A라고 하는 사람은 성경을 기준으로 얘기해요. 성경을 기준으로 얘기합니다. 근데 상대방이 이 A라고 하는 사람의 대화를 받아치기를 줄곧 성경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성경은 대법,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성경은 대법, 내가 일단 한번 살아가 경험치에 의하면, 내 지식에 의하면, 내 전문 지식에 의하면, 내 생각에는, 내 판단에는 이렇게 얘기가 되어지면 서로 적어도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성도 안에서는 대화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적어도 세상 밖에서 이런 대화들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교회 안에서는, 성도 안에서는 기준이 무엇이 되어야 됩니까? 말씀이 되어야 됩니다. 말씀. 내 생각에, 내 판단에, 내 결정의 모든 기준은
다 무엇이 되어야 되냐면 말씀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무슨 이야기를 하든지 내가 어떤 성경을 베풀든지 간에 이것이 과연 하나님께서 말씀을 성경에 위배되느냐 아니면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에 적합하냐 타당하냐 늘 우리는 물어봐야만 하는 책임과 의무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 이 정경의 말씀을 우리가 절대 떠나서는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토록 성경 하나님의 그 조명하심과 그 보존하심이 너무나 뚜렷하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여러분 이제 더 이상 하나님께서 성경의 인물들을 통해서 저자들을 통해서 들려주셨던 하나님의 명확한 음성들 특별한 계시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을까요? 없을까요?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 듣기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것 그렇게 화려한 것처럼 신비로운 것처럼 보이고 영원한 것처럼 보여더라도 그것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하면 성경 위에 서겠다는 거예요. 성경 위에 서겠다. 성경보다 앞으로 가겠다는 겁니다. 성경에 도전하겠다는 거예요. 내 말이 곧 하나님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도저히 이걸 용납할 수 없고 우리가 따를 수가 없는 것이죠. 자, 제가 그래서 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어떻게 보면 개봉이 좀 필요하고 우리가 같이 좀 공유하는 부분이 좀 필요하겠다 생각해서 어제 10만원 물건의 판독에 좀 실은 부분이 있습니다. 잠시 이것을 좀 보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너무 빨리 바로 속도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10만원 물건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제가 읽어드립니다. 오늘날 많은 이들이 하나님은 성경 속의 인물들에게 말씀하시는 방식으로 오늘날도 말씀하신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1장 1절은 계시적 방편으로 사용했던 여러 모양과 방법으로 계시를 전달했던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날의 마지막에 아들로 말씀하셨다고 하십니다. 모든 계시의 방식은 요한계시록을 완결함으로 준비되었다고 하는 것이 장로교의 건전한 신앙 고백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계시의 방편들은 구원에 필요한 지식을 전달하기 위한 특별 계시의 수단이었습니다. 인간 구원을 위한 계시 사건은 실체이신 그리스도로 완성되었고 완료됐기에 더 이상 이런 방편을 사적 하나님의 음성 듣기에 근거 구절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만일 지금도 하나님과 직접 만나서 대화하고 음성을 듣고 환상을 봐야 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우리 신앙의 최고의 권위로 가진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미국의 캔자스 아이압이라는 예언자 단체를 방문하러 가는 많은 한국의 목회자들이 있으니 그들이 추구하는 바가 얼마나 어리석은지 모릅니다. 실제로 그곳에 예언자 마이클 피크는 자신의 예언 성취율이 20% 정도 될 것이라고 짐작합니다. 장로교 신앙고백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1장 1왕의 계시와 관련하여 이렇게 시작합니다. 주께서 여러 시기와 여러 방법으로 자신의 교회에 자신을 계시하며 자신의 뜻을 선포하시기를 기뻐하셨다. 그리고 그 후에는 진리를 더 잘 보존 전파하시기 위해서 또 육신의 부패와 사단과 세상의 악에 대하여 교회를 더 견고하게 설립하고 위로하시기 위하여 그 동일한 진리를 전부 기록하시기를 기뻐하셨다. 이것이 성경이 가장 필요하게 된 원인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그의 뜻을 계시하던 이전의 방법들을 지금은 그치셨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하는 자들이 가진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들은 말씀, 내가 깨달은 말씀,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들은 음성이 성경의 권위에 있습니다. 자신의 생각에 하나님의 권위를 덧입혀 감히 하나님께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속이는 것입니다. 성도는 오직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할 뿐입니다. 성령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확신을 주시고 마음에 감동을 주십니다. 마지막 구절입니다. 성도에게 성경은 계시 그 자체이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임을 기억하며 오직 말씀과 동행하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급하게 읽으셔서 여러분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시대에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계시를 통해서 듣는다, 무슨 봤다 이런 어떤 사람들의 사실과 같은 이런 이야기들에 미혹되는 일이 없도록 경고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병이 이토록 중요합니다. 말씀 가운데 가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생활과 우리의 삶의 잣대를 될 수 있는 그 사람을 선도를 계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27절 이하의 말씀 보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말씀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8절 말씀에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29절 말씀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을 일이 일어날 때 너희가 믿게 하려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30절 말씀에 이 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주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실 것을 조금씩 시사하고 암시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신다면 이제 누가 오느냐면 이 세상의 임금이 오겠습니다. 이 세상의 사탄마귀가 온다는 것이죠.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자, 그러나 그는 내게 감기할 것이 없으니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를 참송할 그런 근거가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무죄하시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라. 여기 이제 세상이라는 단어는 계속해서 반복되어서 나왔습니다. 자,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상. 자, 22절 말씀에서부터 이제 세상이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돼서 나왔는데 22절 말씀 그리고 29절 말씀 30절 말씀 31절 말씀 극명하게 이제 세상과 구분되어집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와 그리고 세상은 구분됩니다. 그래서 세상은요, 세상에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 세상의 임금이 다스리는 영역 속에서 살아가게 되고요. 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서 고귀하게 여기고 또 그 말씀을 받들어서 온전히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이 살아가신 방식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은 온 세상의 임금이 다스리는 영역 속에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분명하게 나누어지죠. 구별됩니다. 이것을 거룩이라 얘기합니다. 거룩은 구별되는 것이거든요. 구별됩니다. 그래서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어떤 성향을 띠게 되느냐면 24절 말씀에 그들은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니 내 마음을 지키지 아니한다 되어 있습니다. 미워합니다. 예수님을 핍박하고 조롱할 뿐이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세상이 하는 성향입니다. 자, 계속해서 세상은 어디에 속해 있느냐 하면 자, 27절 말씀에 그들은 마음에 근심합니다. 그리고 두려워하죠. 세상은 그런 것입니다. 세상. 자,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어떤 종국에 이르게 되느냐 하면 31절 말씀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 무서운 말씀입니다. 세상이 알게 하려 합니다. 무엇입니까?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심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의 사랑하시는 또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 온전히 순종하고 아버지를 사랑하신 그 자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은 어떻게 하시겠다?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그 말씀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면 15장 22절, 23절, 2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그럼 15장 22, 23, 24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세상은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영역에 이 세상 임금이 오는 것을 별로 문제시 여기지 않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 이 영역 속에서 빠져서 끊임없이 세상에 물들어 사는 사람들은 결국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일을 통해서 이 땅을 정죄하시고 심판하시겠다. 분명히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들은 어떠한 혜택을 누리게 되는가? 거룩한 자들,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행함대로 우리가 순종하고 따르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어떤 은혜를 누리게 되는가? 29절 말씀입니다. 한국글을 읽습니다. 14장 29절 말씀 시작.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믿음을 갖습니다. 믿음. 자, 그러면 믿는 자는 어떤 일을 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 우리 14장 15절 지난주에 살폈던 말씀,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갑니다. 이 계속해서 사이클을 가지면서 반복돼서 말씀이 진전되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것입니다. 다시 이제 마지막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실 때는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하게 되느냐면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 성령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우리 신령 가운데 박혀짐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누구를 따라 살게 되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신 그 방식 그대로 우리는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과 성김과 희생과 용서와 자비를 가지면서 이 땅에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참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닮아서 우리가 정말 아버지의 그 성품과 형상을 회복하면서 살아가기를 위해서는 그리고 예수님을 닮아서 풍성한 사랑을 나누면서 살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우리는 어디에 머물러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머물러야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진리의 말씀 가운데 머무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그 말씀 가운데 머물러야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짐으로 그리스도의 삶을 이 땅 가운데 제자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말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것입니다.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의탁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분에게 의탁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 알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그 말씀 가운데 거하고 온전히 땅 가운데 주님께서 행하신 그 길을 온전히 걸어가기를 원하고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가라하는 곳에 가게 하시고 말씀이 설하는 곳에 서게 하시고 말씀으로 충만하며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사랑을 실현할 수 있도록 실천할 수 있도록 은혜와 자유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